시편 119편은 분량이나 또 내용면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시입니다. 웬만한 산문보다 길고 내용도 아주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런 시를 썼을까? 이 정도의 시를 쓰기 위해서는 시인이 얼마만큼의 묵상과 또 시간의 수고를 더했을까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나니아 연대기 또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C.S. 루이스는 시편 119편을 일컬어서 정교한 공예인들이 백성들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한 땀 한 땀 공들여 수놓은 한 폭의 수공예품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아름답고 깊이 있는 내용의 시가 119편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시인이 주제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시편 119편의 전체가 율법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으며 또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때에 어떤 은혜, 또 어떤 삶의 효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대할 때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는 어떤 것이며, 나아가 그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율법주의의 차이는 무엇인가에 이르기까지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실제적으로 또 그냥 머릿속으로만 묵상하고 만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고요. 또 이런 말씀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진지한 자세는 이 내용과 별개로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아주 커다란 도전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가능한 대로 시편 한 편씩 하루에 날마다 이렇게 새벽 시간에 묵상하고 기도해 왔는데 119편은 좀 더 공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176절, 개역 성경에서 나눈 단락으로 하면 22개의 단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생각 같아서는 매일 한 단락씩 이렇게 짧게 하면 더 좋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2단락 혹은 3단락씩 이렇게 묶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으로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 봐가면서 한 단락 혹은 2단락, 3단락 그렇게 하니까 대략 이렇게 한 달 정도, 한 달 내에 분량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하니까 날마다 집에서도 여러분 119편 긴 분량인데 날마다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깊이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단락이죠.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 제가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시인이 율법을 지키려는 의지와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번 단락의 주제예요. 다른 일들도 우리가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의지가 참 또 결단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것을 2가지로 이렇게 축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은혜와 의지가 아닐까. 은혜 없이 의지를 가질 수 없고요, 의지 없이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은혜와 의지는 그만큼 불가분의 관계예요. 오늘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나온 것도 은혜와 의지의 결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기도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속의 의지, 마음, 생각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더 자고 싶고 새벽부터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나오는 거 귀찮지만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또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남들은 받을 수 없는 새벽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것이 삶의 어떤 의지와 결단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되는 거.
것입니다. 죽음이 믿음이 되고 마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행함이란 뭘까요? 의지와 결단에서 나오는 행동들이죠. 믿음의 행동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로운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이 특별히 율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갖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복된 삶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첫 번째 동기예요. 1절 2절 말씀 보시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여기 말씀에 그렇게 나오는데 3인칭을 사용했어요. 그렇지만 1차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살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동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행위가 온전해지더군요. 여호와의 증거들이란 율법 아니겠어요? 그 율법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했더니, 여호와를 구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말이죠. 그랬더니 정말로 내 말이나 행동이나 내 삶의 모든 행위가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의 행위가 되더군요 하는 그 간증인 것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기 말씀에 온전하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탐임, 흠잡을 것이 없는, 남들로부터 비난받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 그게 탐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의 기준으로 삼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존재,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나는 생각해서 말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한 행동인데 그게 도리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한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절대적인 기준, 비난받을 것이 없는, 흠잡을 것이 없는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것이 시인에게는 뭐였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온전한 행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정말 누구에도 비난받지 않고 흠잡을 일 없는 그런 완전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보십시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때는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제 모태 신앙이니까 제가 어린 시절 자랐던 교회 목사님이시죠. 지금도 이제 살아계시고 저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 스승과 같은 존재이신데, 그분을 통해서 제가 어렸을 때 목회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된 거고요. 또 그분의 어떤 평상시의 목회관이 저에게 참 많은 도전을 줬어요. 그분은 내가 무슨 일을 목회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하지 않는다. 그런 삶의 원칙을 가지고 평생 동안 그렇게 목회를 하셨어요. 사람하고 타협할 수 있는, 목회하다 보면 사람하고 타협해야 될 때가 막, 타협해야만 될 때가 막 이렇게 막 오거든요. 그런 때에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지라고 생각되면 절대적으로 거부하면서 사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은퇴하고 나서도 누구한테 요새 목사님들 보면 은퇴하고 나서 아니면 목회 중에라도 얼마나 사람들한테 흠잡히는 일들 많아요. 사건들 많잖아요. 근데 한마디 누구 하나 그분의 목회에 대해서 막 흠잡는 분이 안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기준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다 두고 살면 우리의 삶이요, 내가 비록 부유하지 못해도, 내가 비록 남들보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인생은 아니어도 최소한 흠잡히고 비난당하는 그런 인생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최고의 복 아니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3절 말씀에는 그것을 더 강조하는 말씀이 나와요. 3절 말씀 보세요.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참으로, 참으로. 절대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사람들이 된다. 말씀 기준으로 이렇게 딱 살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익이 된다고 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시인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의지를 드리게 된 두 번째 동기가 이 말씀이죠.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께서라는 표현, 주께서 명령하사.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주님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주님이란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 우리가 일전에도 한번 그런 묵상을 했는데, 주님은 왕이시고 저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것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의 종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완전한 종속의 개념이에요. 주인의 소유, 주인의 재산. 지금처럼 무슨 피고용인과 고용인의 관계, 그런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전적으로 주인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해야지 되는 거.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것이 주종 관계의 개념이 히브리인들의.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시인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그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요, 주의 일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한마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한 거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저절로 복된 인생 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란 말씀 믿습니까? 특별히 시인은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리를 지키게 하소서, 이런 말씀을 그 뒤에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종된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결단이 있지만 내 안에 악한 본성은 뭐예요? 자꾸 그것을 거부하는 본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 의지만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의지를 갖지만 내 의지만으로는 안 되니까 뭐 하는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오늘 이 하루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는 의지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제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은 자꾸 그것을 거부하게 만들고 거절하게 만드오니
주여 제 마음을 굳게 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윤리를 철저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온전한 순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늘 주의하면서 늘 배우는 자세로 그런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속에 감사가 막 넘치는 거예요. 복권 당첨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 당첨돼서 감사하는 게, 그런 것들은 잠시 잠깐이에요. 진짜 참된 기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되고 또 지키게 될 때 거기에 오는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누릴 수 없는 감사. 저는 저와 여러분 그 감사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